4월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합니다. 80, 90을 건강하게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더 건강해서 100세, 120세까지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만일 의사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당신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다면 여러분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는데요, 이제 한 주간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한 주간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제 남은 생애를, 남은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될까?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주간 마지막 이 땅에서의 지상 생활 종료 마지막 주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종료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일각에서만 돌다가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의 그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카페트를 깔은 거죠. 레드 카펫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기대와 다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성에 들어갈 때는 백마를 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주변에 호위무사, 그리고 또 고적대가 나팔을 불면서 위풍당당하게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 약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약 520년 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겸손. 예수님은 지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겁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요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고 또 더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8절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뜨겁게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환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함 받고 그들이 거듭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육신적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가장 높은 모습으로 가장 귀하게, 가장 정말 뜨근뜨근하게 예수님을 환영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했지만 이들이요 며칠 못 갔어요. 그리고는 확 돌변해 버립니다. 빌라도 신문 앞에 끌려가는 그 모습,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야, 저분은 힘이 없는 분이구나. 저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구나. 저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실망했어. 우리가 너무나 기대가 컸어. 그렇게 돌변을 딱 며칠 만에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기 뜻에 맞췄습니다. 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를 로마에서 해방해 줄 사람 있는 사람, 나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머리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출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는 그런 분 맞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추다가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주관에 맞췄어요. 저분은 우리를 이스라엘 로마에서 구원해낼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방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말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성전에 온전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사꾼들로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내어 쫓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얼마나 소리소리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고 우리의 가슴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번 종려주일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93세까지 사시면서 66년 동안을 고아사역을 했습니다. 15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요, 한 번도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부하들을 먹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먹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루에 3번, 4번, 5번도 기적이 일어났고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그의 일기장을 보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역사가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늘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또 가슴이 한번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뜨겁게 체험하는 벅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